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 밑에 짐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천 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나루는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며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국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시 자기의 짐을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정글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약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시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게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의 민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이 할례 받지 않을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쓰이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 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께서 너를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놓은 땅의 짐승들에게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시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시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받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이라임이라는 길에서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사무엘상 17장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흥미진진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골리앗은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보통 이 골리앗은 이 키가 3m나 되는 거대한 장군이었습니다. 동강교에서 제가 나름대로
가장 큰 덩치를 1등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골리앗 옆에 쓰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냥 어린 아이처럼 제가 보일 겁니다. 골리앗은 엄청나게 크고 덩치가 큰 싸움을 아주 잘하는, 전쟁을 아주 잘하는 거대한 장군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거대한 몸에 완전 무장, 갑옷을 입고 거대한 칼과 창을 들고 있으니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생들 앞에 서서 야 나랑 싸우자 하면 초등학생 중에 누가 저에게 덤빌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덤비겠죠. 마찬가지로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나랑 싸우자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냥 싸우자고만 하면 좋았을 텐데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는 하나님까지도 모욕했다라는 것이죠. 장장 40일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가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1절과 24절을 살펴보면요,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떨고만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누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합니까?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치하고 있고, 이 골리앗은 40일 밤낮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누가 등장을 하죠? 오세인 목사가 아니라 다윗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문제를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으로 살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0절부터 30절까지 1절부터 19절까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골리앗이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20절부터 30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관점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의 관점의 차이는 문제를 바라보냐 하나님을 바라보냐 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커스라는 그 찬양팀을 아시죠? 이 마커스라는 이 찬양팀이 예전에 낙성대 앞에 해오름 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집회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다른 거는 제가 눈에 안 들어왔는데 그 집회 영상을 보면은 그 해오름 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난간이 있어요. 이렇게 발코니 난간이 있는데 난간에 현수막을 붙여놨거든요. 그 현수막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권사님 우리 역시 주일 찬양팀은 다릅니다. 그 난간에 보면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현수막이 붙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점은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 내 인생의 장애물 앞에 그 인생의 장애물을 바라보냐, 안 그러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이 거대한 장수, 거대한 장애물, 거대한 문제인 골리앗을 향해 다윗은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요, 골리앗의 엄청난 체격, 거대한 창과 활,
그리고 자신들의 왜소함을 비교하며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전혀 다른 시선으로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어떠한 골리앗의 외형적인 어떠한 그런 거대한 덩치, 큰 칼과 창, 이것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윗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저 죄인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골리앗, 보이는 골리앗을 두려워했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미 패배한 한 죄인으로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사무엘상 14장을 나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다윗은요, 거룩한 분노 가운데 휩싸여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골리앗을 이겨서 부귀영화를 누려보자, 그 사울왕이 약속한 것처럼 많은 재물을 주고 그의 딸을 줘서 내가 왕의 사위로, 그리고 우리 가족이 세금을 면하는 어떤 이러한 이익을 얻자, 그래서 골리앗과 싸운 것이 아니라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냐, 그 거룩한 분노에 휩싸여서 골리앗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에게 골리앗은요, 너무 커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존재였지만 골리앗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에게 골리앗은 하나님의 손에 심판받아야 할 그냥 거대한 표적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요, 전쟁을 해서 만약에 총을 맞는다고 하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총에 맞을 확률이 제일 클까요? 누가 제일 클까요? 오세희 목사. 왜요? 덩치가 크니까. 예, 여러분, 마찬가지로 골리앗도 여러분 덩치가 크잖아요. 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도 누가 심판을 받겠어요? 누가 쉽게 심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막 심판한다고 막 화살을 쏴요. 그럼 누가 제일 많이 맞을까요? 네, 덩치 큰 골리앗이 가장 많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무섭다, 저 큰 덩치로 나를 짓누르면 어떡하지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휘두르기만 해도 하나님의 손이 휘두르기만 해도 맞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 없는 존재가 골리앗이구나. 다윗은 그렇게 골리앗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요, 문제가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에게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 내 인생을 잘 되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의 전환, 문제를 바라보는 것에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의 전환, 관점의 전환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31절부터 40절까지를 살펴보면요, 익숙하지 않은 갑옷을 벗고 일상의 훈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갑옷을 벗고 일상 가운데 내가 훈련받은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자, 오늘 보면 38절에서 40절까지를 읽어보면요, 우리 38절에서 4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이르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거룩한 분노 가운데 다윗은 이 골리앗과 싸우고자 합니다. 자,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니까
이 사울 왕이요, 이 다윗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최고의 무기와 갑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튼튼하고 가장 좋은 갑옷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좋은 칼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너가 골리앗과 싸울 거니까 그래도 너가 좋은 갑옷과 좋은 칼을 좀 가지고 나가라. 그래야 이길 확률이 1%라도 올라가지 않겠냐.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에게 이 갑옷과 칼을 입혀준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소년 다윗에게는 이 사울 왕의 갑옷과 무기가 전혀 자신한테 맞지 않는 무거운 짐짝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과감하게 사울의 갑옷과 이 사울의 칼을 벗어 던집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세상이 요구하는 화려한 갑옷과 스펙 대신에 자신이 광야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과 함께 훈련했던 이 막대기 그리고 물매와 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야와 같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실하게 쌓아 올린 작은 순종과 훈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과 작은 훈련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마치 기적처럼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실패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실패했던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를 우리가 지나쳐 왔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그 결과가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젊은 세대들이 떠나고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는 그런 결과가 우리가 실패했던 그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실패했냐면요, 일명 미국의 캘리포니아 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 사이에서는, 특히 젊은 교육자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 신학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에도 같이 공부했던 전도사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 미국 캘리포니아 신학이 무엇이냐, 그리고 왜 이것이 한국교회를 실패하게 만들었냐. 이게 어떠한 거냐면요, 미국 교회에서 성공했던, 그러니까 미국 교회에서 성공했던, 그래서 미국의 엄청나게 큰 초대형 교회, 우리가 일명 메가처치라고 하는 막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어떤 그런 초대형 교회들이 성공했던,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크게 성장했던 어떤 사역과 프로그램,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뭐 세들백 교회 같은, 이 세들백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했던 어떤 사역과 프로그램을 그냥 그대로 한국 교회에 가지고 와서 접목시키고자 했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2000년 초반, 1990년대 후반, 중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그 미국 캘리포니아 그 대형 교회의 사역과 프로그램들을 그냥 가지고 와서 한국 교회에 접목시키려 했던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네, 제가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실패. 네,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그 사역과 프로그램이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 한국 교회에서는요, 성공을 거둔 교회가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햄버거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한국의 주식을 햄버거로 한국 사람들의 주식을 햄버거로 바꾸면은 여러분,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햄버거 힘이 아니라 밥심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야, 미국이 햄버거 먹고 저렇게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덩치가 커지고 키가 커졌대. 그래서 그 햄버거를 주식으로 바꾸자. 한국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밥을 먹어야 되는 민족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마찬가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기껏해야 이제 10년 조금 넘게 이제 이 목회, 이 사역 현장에서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제 나름대로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냐면요. 제가 고척동에 있는 한 5,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청년부만 한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전체 성도가 5,000명이 모이고 청년부만 300명이 넘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제가 하면서 많은 열매들이 있었어요. 많은 열매들. 그럼 제가 동강교회에 와서 많은 열매를 맺었던, 제가 그 고척동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했던 그 사역들을 똑같이,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을 똑같이 동강교회에 가지고 와서 제가 이 사역과 프로그램을 진행했을까요? 네,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척동에 있는 그 교회에서는 그 사역과 프로그램이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동강교회에서는 그 사역과 프로그램이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았다고 해서 그대로 접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맞는 사역과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세상의 흐름, 어떤 사역과 프로그램의 어떤 주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고 있는 것들, 다시 말해 동강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들, 동강교회 안에 있는 DNA. 여러분, 우리 동강교회의 DNA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동강교회 DNA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동강교회가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강교회의 DNA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물어보면 여러분, 우리 자신 있게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동강교회의 DNA는요, 지역사회를 섬기고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특별히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DNA가 우리 동강교회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에, 그래서 동강교회가 처음에는 개척으로 시작했지만 1,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모였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로동에 동강교회 하면은, 그래, 저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야, 저 교회는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교회야, 그래서 좋은 교회야 라고 칭찬받았던 DNA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잘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잘했던 것들, 우리 안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DNA를, 그 DNA를 따라서 사역과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30분이 벌써 지났네요.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41절에서 49절까지를 살펴보면요, 결국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47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4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골리앗은요,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나오는 이 소년 다윗을 보며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선언을 오늘 본문 가운데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선언. 자, 오늘 보면 45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45절 우리 큰 소리로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 골리앗을 향해 주저하지 않고 믿음의 선언을 한 후에 마주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맷돌 하나를 던졌을 때, 여러분, 그냥 그 물맷돌 하나를 던졌을 때 그 돌은요,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박히고 그 거대한 장군이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패배하지 않을 것 같은 그 골리앗이, 그 거인이 땅에 엎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요, 자신의 힘, 칼과 창, 그리고 수많은 전쟁의 경험들을 의지했지만 쓰러졌고, 그 골리앗은 쓰러졌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단 한 방의 돌로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살아가는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앞에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리고 세상 속에 수많은 골리앗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재정의 위기, 건강의 문제, 막막한 진로,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는 이 거대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거대한 골리앗, 거대한 장애물이 우리를 향해 너는 끝났어, 너는 이길 수 없어 소리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 조롱합니다. 그러나 골리앗의 그 조롱하고 그 거짓과 같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문제의 크기는 작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남이 입고 있는 갑옷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의 물맷돌을 갈고 닦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나 화려한 조건을 흉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맞지 않는 어떠한 세상의 방식, 화려한 조건을 우리가 쫓아서 흉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맞지 않아서 실수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일상인 가정, 직장, 기도와 말씀 속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작은 훈련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맞서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으로 예표되는, 다윗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이라는 가장 거대한 영적인 골리앗의 머리를 이미 밟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오늘도 내 손에 쥐어진 이 작은 돌멩이가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떠한 이 능력이, 이 달란트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워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함으로 세상에, 그리고 내 인생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오늘 이 한날,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내가 주인 되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함께 그것들 놓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휴가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미국에서, 또한 이 하드포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자,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여름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 주에 진행되어지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9월 추석 연휴를 통해 진행되어지는 우리 청장년부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동강의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우리 간절히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